저희 교회가 2021년 10월 24일에 단대농이라는 지역에서 또 단대농 장로교회 앞마당을 빌려서 거기에 천막을 치고 저희가 첫 번째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총 5번의 이동이 있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글렌 웨이버리로 이동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이제 주일 예배와 또 제자 훈련과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당시 단대동에서 천막을 치고 예배를 시작했을 때, 교회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요, 우리가 글렌 웨이버리로 갈 거라고는, 그것도 노보텔로 갈 거라고는요 0.1%도 상상조차 혹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다 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좀 서프라이즈를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감사한 일들도 있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혹은 가정적으로도 또는 교회적으로도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일들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임브레스 교회가, 그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교회가 이제 설립 후 세 번째 ACM Annual Congregation Meeting을 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은 어떠한 시간들이냐면요,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멤버들이 함께 모여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또 다음 해를 기대하는 성경에 나오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확은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느냐는 내년에 생존이 걸린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추수감사절은 어떠한 시간이었냐면, 내가 이루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가나안 땅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렸습니다. 즉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그들이 수고한들 추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감사는 언제나 기억과 연결되어지는데, 어떠한 기억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 같아요. 2025년 우리의 모든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과거를 다시 해석하게 하는 은혜예요. 그때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시간을 돌아보니 그때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할 때, 그것을 다시 해석하게 하는 은혜가 바로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임브레스 교회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ACM이 오늘 예배가 맞춰지고 이어지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ACM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냐? 교회 멤버들이 임브레스 교회를 내 영적인 교회로서, 또 내가 이 공동체의 영적 가족이 되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것을 함께하는 교인들이, 멤버들이 함께 모여서 지난 시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또한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ACM입니다. 그렇다면 ACM을 참여를 앞두고 먼저 우리가 교회 멤버가 된다는 것이, 교회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스트코 멤버십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있으세요. 저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혹시 짐 멤버십 있는 분 계신가요? 애니타임 피트니스 같은 거 있으신가요? 지금도 있으세요? 그럼 그거 했다가 취소하신 분 계신가요? 많이 계시죠? 우리 짐에다가 이런 제너러스하게 도네이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필요가 없으면 멤버십을 연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여기보다 더 좋은 짐이 있네,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가 멤버십을 옮깁니다. 그럼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이 과연 이런 걸까요? 언제든지 나의 필요에 따라 내가 원하면 가입을 하고, 그러다가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코스트코 멤버십이 한 달 1년에 이만큼 돈을 내야 되는데 이것보다 내가 받는 혜택이 없네? 그러면 끊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교회 멤버가 된다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로마서 말씀에 딱 두 가지 알려줍니다. 첫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입으로 고백하래요. 둘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래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데요. 뭐가 이렇게 쉽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무나 누구나 다 구원받고 다 그리스도인 되겠네요. 맞나요, 여러분?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고백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우리의 고백이 과연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로마에 살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의 시대라는 거예요. 왜 로마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가 됐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때리면 무슨 소리가 나요? 팍스 소리 나요. 팍스, 그렇죠? 로마 황제가 힘이 셌어요, 그 당시에요. 그랬기 때문에 아무도 찍소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의 시대가 그 당시에 열렸다라는 거예요. 세계 정세가, 여러분 세계 정치를 보면요, 언제 세계가 안정되는 줄 아십니까? 미국이든 어떤 특정 나라가 강력한 힘을 가질 때 전 세계는 평화를 이루어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힘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평화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 다른 말로 그 누구도 함부로 로마 황제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로마 황제를 향할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 주님, 큐리오스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래요? 주님. 헬라어로 보면 큐리오스, 큐리온. 로마 황제에게만 붙였던 그 주님이라는 단어를, 호칭을 황제가 아니라 누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으래요. 말씀 볼까요? 마음으로 믿으시래요.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래요. 근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는 뭐라고 해요? 마음으로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으로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고 나만 알 수 있도록 속으로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입으로 고백하라.
말해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이 팍스 로마나 시대 가운데 로마 황제가 유일한 큐리어스 주님인 이 시대 가운데서 아니야,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야 라는 입으로의 고백,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말은요, 결국 내가 로마 황제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짜 주님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성경에서는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요. 근데 구원자라는 것은요, 조금 미래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조금 더 미래적인 개념이라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현재적인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순간, 이 세상, 이곳에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현재적 개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고백을 누구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당시에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졌던 로마의 황제보다 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받는 조건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믿느냐, 진짜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즉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서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다면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결국 행동으로 증명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 고백이 거짓된 고백이 아니라, 혹은 죽은 고백이 아니라 진짜 고백, 살아있는 고백이라면 이 고백은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희생적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내가 가진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잃어버릴 각오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믿음의 성숙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믿음이 좋고 나쁘고, 첫 번째 예수님을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거, 그 사람 아직 초보적인 믿음의 단계. 예수님 위해서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거, 그거는 성숙한 믿음의 단계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믿음의 레벨, 성숙도의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데,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한 존재로 믿는 것과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믿는 것은요, 사실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동일한 것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믿음의 대상이 완전히 다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요, 믿음의 약함과 성숙의 믿음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믿음을 갖는, 믿음의 대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나의 고백으로, 행동으로 통하여 증명되어지고, 그 행동은 무엇을 통해 증명되어지냐?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선인가? 아니면 다른 것이 우선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입니다, 즉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이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맞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자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고백에 따라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면서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거, 때론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할지라도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 발버둥 치는 사람들,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살아내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살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조차가 필요 없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 살아내기 위한 내 삶에 처절한 싸움이 있는가, 발버둥이 있는가, 몸부림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로마 황제와 같은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돈이에요, 성공이에요, 커리어예요, 안전이에요, 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라는 그 자리를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우선순위의 전쟁이, 그런 영적 배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로마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누군가는 직장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움을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내일도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제 아직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해요.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며, 즉 안디옥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 제자들을 바라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뜻이 뭐냐면 Christ likeness,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 먼저 있고 그 중에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은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이퀄 누구다?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제자는요, 신약성경에서 더 이상 제자로 불리지 않고 사도라고 불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요, 성경에서는요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즉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다? 제자라는 거예요. 당시 사용된 이 제자라는 이 단어는요 견습생, 어프렌티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은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의 삶을 따라 걷고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인, Christ likeness와 제자, disciple, apprentice, 이건 다 동일한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믿기에 누구로?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믿기에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 곧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내가 원하는 길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그것을 생각하며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의 본질을 어떻게 정의하셨냐면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누구의 십자가를 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아니죠.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까? 자녀가 나의 십자가인가요? 당시의 십자가는요, 로마 시대 속에서 부끄러움, 수치, 실패,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겟세마네에서 이 십자가를 지는 걸 힘들며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일지라도 세상에서 손해가 되고 수치가 되어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주님이시기에 그분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제자의 길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어찌 보면 스스로 편안함을 내려놓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목적이 인생의 편안함과 성공이라면 그 신앙은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다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편안함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의 성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편안함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이신가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제자 맞으시죠? 아멘.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질문은 무엇이냐?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닌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할 것인가? 우리의 고백은 과연 진실된 고백인가? 아니면 거짓된 고백인가?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고백은 결코 말로만 끝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뭘로 확인되어진다? 삶으로 확인되어지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때로는 시간과 돈의 사용 속에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교회 그러면 멤버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요, 교회 성도가 누가 성도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의 교인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멤버가 된다라는 것은, 혹은 교회의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그것의 성경적 기준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가 교회의 멤버입니다. 멤버는 단순한 등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스코 멤버십을 사인하고 적당한 멤버십 피를 내면 그냥 멤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냥 단순히 어떠한 교회의 담임 목사의 어떤 팬도 아니라 팬이에요. 갑자기 생각해. 팬도 아니라 교회 멤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피 흘려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지키신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 멤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임브레스 교회 멤버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자 제자가 임브레스 교회 멤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심플하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때로는 내려놓고 포기하며 때로는 나의 삶의 편안함을 내려놓으며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바로 교회, 교인, 그리고 멤버라는 거예요. 그리고 멤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하며 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시냐?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은 교회를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교회, my church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누구의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히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이 로드십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누구의 심장이 뛰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께서 직접 세우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일을 마치시고 어디로 돌아가세요? 우리 승하성님 어디로 돌아가세요? 왜 집으로 가요? 우리 집 안 오던데? 왜 안 와요 우리 집에? 왜 안 왔어요? 일 끝나고 우리 집에 왜 안 왔어요? 왜 본인 집으로 가죠, 그렇죠? 왜 남의 집으로 갑니까? 제가 어저께 이제 브리즈번 집회 끝나고 숙소 가니까 밤 12시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5시 비행기라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제 공항 가서 이제 5시 비행기 타서 어디로 왔어요, 제가요? 집 갔다가 여기로 왔어요. 왜 여기 왔어요? 제가 여기 왔어요. 왜 집으로 갔어요? 왜 집으로 갔을까요? 거기가 내 집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가정이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것이고요. 일 끝나고 오면 피곤하죠? 집에 여러분 가서 뭐 하세요? 피곤하지만 아내를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고 또한 필요한 것도 있으면 해요. 왜 합니까? 내 가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선언하시냐? 교회는 내 교회다. My church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제 핍박자였던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찾아가던 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핍박자였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를 향하여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교회를 하여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것은 결국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5장 25절에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냐,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을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예수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곳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교회 주일날 마치고 집에 오면 물어봐요. 여보, 혹시 당신 A라는 성도님하고 요새 관계가 안 좋아? 왜? 나한테 쌀쌀 맞아.
내가 인사하는데 인사를 안 받으셔. 뭐냐, 어떤 그런 일이 아주 옛날에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지금 저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내, 여러분들 모두가 마찬가지겠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는 결국 나에게 대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우리 승하 성도님한테 잘해요. 근데 제가 우리 혜정 성도님한테 못되게 굴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목사님이 날 이쁘게 하는데 너랑 아니겠지? 당신은 안 이쁘게 하는데 당신 똑바로 해, 이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별로 마음이 좋지 않아요. 왜? 하나이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난다? 교회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이 결국 무엇을 섬김을 통해 나타난다? 교회를 섬김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희생해야 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 이유가 뭐냐? 목사님이 됐든 혹은 교회 성도님들이 됐든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목사님이나 다른 리더가 여러분들한테 쌀쌀 맞는 순간 나는 교회를 섬길 이유가 없어져요. 왜요? 내가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이유가 담임 목사님 때문인 거예요. 혹은 리더들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교회를 섬기는 유일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가며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나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섬기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교회를 나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인브레스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세요. 저희 교회 인브레스 교회를 어떨 때는 저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특별히 오늘 ACM을 맞이하며 우리가 교회 멤버로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교회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성경적 사랑은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언제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희생은요, 우선순위를 통해 드러납니다. 내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은 우리가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돈이 남아 돌아서 그 남은 것 중에서 하는 걸 우리는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심심해서 하는 걸 우리는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간이 없고 재정도 타이트하고 때로는 건강과 체력도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우선순위, 재정의 우선순위, 봉사의 우선순위, 나의 관계와 감정의 우선순위를 통하여 우리는 내가 무엇을 혹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진짜 주님은 누구인가는 결국 이 우선순위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내 시간표와 내 금융기록을 봐라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띄워보고 내 달력의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어디에 썼는가를 보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다른 말로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시간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교회가 내
재정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교회가 내 섬김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교회가 내 체력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그 말은 곧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자라면서 되게 부모님을 많이 원망을 했어요. 왜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는 표현을 잘 써야 돼요. 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런 말 하면서 왜 돌보지도 않을 거면서 왜 낳았어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왜 자녀인 우리보다 교회가 우선이고 우리보다 성도들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일까? 항상 교회 스케줄이 1순위였고 우리가 못 입고 못 먹어도 먼저 성도님들을 챙기셨어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굶어 죽어도 목사만은 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게 전혀 다른 차원임을 깨달았게 됐어요. 뭐냐? 부모님이 나보다 교회와 나보다 성도들을 더 사랑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아들, 딸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아들, 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하셨던 거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굶어 죽어도 목사만은 안 되겠다 해서 굶어 죽어도 목사가 되고 싶다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굶기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최우선이 될 때 예수님은요 절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인브레스 교회의 우선순위가 되면 그런 여러분을 예수님은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멤버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인 등록 절차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신앙의 선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위해 희생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얼마나 나를 위해 희생해 주는가를 보면서 내가 등록할지 말지 멤버가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하여 먼저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이 교회의 멤버가 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배워간다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알지만 때로는 머리로 모를 때도 있어요. 그 때문에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를 지키는 방법을 배워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하며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해요. 여러분,
배우실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말씀을 정리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는 방법을요, 여러분, 평생 배워가는 거예요. 신앙이 성화의 과정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과정도요,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우리 집사님들의 만큼의 헌신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목사인 저만큼의 헌신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씩 걸음 걷는 아이가 넘어지더라도 일어서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록, 뛰어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배워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지난 4년의 시간들, 올해 1년의 시간들 돌아볼 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이 교회를 아끼고 이 교회를 세우려는 그 마음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늘 감사하고, 그런 여러분을 보면서 저 성도님도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일어서야지, 내가 더 헌신해야지, 그렇게 힘을 얻고요,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지금보다 조금 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한번 배워가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를 향한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방법들을 배워가면 어떨까요? 2026년에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인브레스 교회를 2025년보다 조금 더 사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저희 교회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이 교회를 마음을 다해 사랑해 주셨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고, 눈물로 헌신했고,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을 헌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인브레스 교회를,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그런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더 깊은 사랑과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Church. 아멘. 함께 찬양하실까요?